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둥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이 레위지파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모세가 레위지파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의 내용을 선포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둥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자, 레위에 대하여는 주의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둥림과 우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둥림은 온전함 이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림은 빛이라고 환한 빛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둥림과 우림이 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합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둥림과 우림의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림과 둥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둥림과 우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경건한 자는 바로 레위지파를 말하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둥림과 우림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 주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또 어디 물가에서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말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지파 출신이죠. 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회상하고 있죠. 자, 모세와 아론은 마사에서 물이 없었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모세가 혈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사는 성공한 역사였다면 무리바는 실패 역사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언급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비록 레위지파 출신이요 거룩한 직분자였지만 실패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세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거룩한 직분으로 제사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보시면 이 레위는요 부모와 형제에 대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직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뭐하고요? 준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직무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레위는요, 부모와 형제, 자녀에 대한 동정과 연민보다 말씀을 지키고 이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중요한 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직분의 특징을 10절에서부터 말하거든요. 자,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레위인의 두 가지 역할을 제시하죠. 하나는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앞에 뭐하고 분양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역할을 여기서 감당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파도 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말한 축복과 비교한다면 참 아주 반대되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보시면 야곱이 말한 이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레위는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민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이 레위 지파가요 모세와 같이 의로운 편에 서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저주의 민족이 축복의 민족으로 거룩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저주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인생이었지만, 처음에는 악한 행실로 저주를 받을 인생이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축복의 인생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과 마귀에 속한 저주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인생,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 빛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저주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민족이었지만,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여 누구보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심을 너무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귀한 그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 앞에 예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총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우리 중심의 아버지여 역사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있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는 실패하며 넘어지지만 아버지여 주님께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영생의 복락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